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가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향한, 어버이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기뻐하실까요? 순종으로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순종으로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늘의 자원을 그렇게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순종은 무엇으로 할까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은 주님 말씀대로 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육신의 순종으로 했다면 절대 아들을 못 바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육신의 순종이 아닌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십니다. 그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세상이 주는 자원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그 복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고 싶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야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창세기 26장 4절에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에 순종을 통하여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순종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에서 나오는 순종으로는 끝까지 주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왕의 직위를 처음에 받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육신의 순종으로 삽니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육신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울 왕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습니다. 사망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육신의 순종이었던 것이죠. 육신의 순종이 있고 믿음의 순종이 있습니다. 육신의 순종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일어나는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용기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영적인 비밀에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용기, 이 용기가 우리 안에 필요한 용기예요. 육체의 본성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게만 순종을 하면 결국 내가 주인 된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아버지가 계시고 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육신의 순종입니다. 그러나 탕자가 내가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가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 행함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아버지 집에 첫째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탕자였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음식을 크게 차리고 기뻐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째 아들에게는 걸렸습니다. 아버지, 왜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왜 이렇게 많이 음식을 차리고 잔치를 하냐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불평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순종입니다. 자기 육신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에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첫째 아들이 순종한 거예요. 죄성이 있는 육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른 행동입니다. 이 육신의 순종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아버지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이 둘 사이에 싸움이 있어요. 육신의 순종과 믿음의 순종, 이 둘 사이에서의 싸움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의 지점에서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믿음의 싸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 육신의 순종으로 갈 것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갈 것인가? 이 믿음의 싸움에서 믿음의 순종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순종이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순종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선지자 아나니아에게도 이 싸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빛 앞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사울에게 네가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라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의 육신은 가기 싫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예수 믿는 이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이들에게 해를 끼치면서 왔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면 자기를 사울이 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육신에서 일어나는 마음은 가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나 이때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자기 육신에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의 순종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나니아가 사울이 있는 집에 찾아가고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나니아의 그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상 충만으로 살았어요, 사울은. 그런데 아나니아의 믿음의 순종으로 성령 충만한 이로 변화됩니다. 세상 충만으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사세요. 근데 그 전환점을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늘의 자원을 그 순종을 통하여 공급하여 주십니다.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아나니아가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울이 지금까지 강한 신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육신의 순종으로만 산 것입니다.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따라서 살았던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는 세계관, 하나님의 복음하고 전혀 관계없는 인생관으로만 살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눈으로만 사는 거예요. 세상 충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눈에 비늘이 덮인 채로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울 눈에 비늘이 덮여 있어요.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울은 눈에 비늘을 하나, 눈곱을 씌워놓고 뭐 시인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자기 신념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이 비늘을 물고기 비늘, 나무 껍질, 계란 껍질 등을 뜻하는 껍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레피나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육신으로는 눈을 뜨고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거의 소경처럼 지금까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나니아가 믿음의 순종을 드릴 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습니다. 사람이 눈이 열려야 돼요. 어느 곳이든지 눈이 열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그곳에서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리면 해야 될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 풍성함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바울이 그렇게 비늘을 눈에 덮은 채로 살았어요. 백내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수정체가 뿌옇게 무엇인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다 뿌옇게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그것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두면 시력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춘천에서 목회를 할 때에 110주년 교회 창립 해에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백내장 수술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수십 분을 이제 수술을 교회에서 이제 해드리는 그 일을 제가 담당을 했어요. 수십 분들을 백내장 수술을 이렇게 하는데 무섭잖아요. 처음에는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 며칠간은 이게 아주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는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 만족도가 급상승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이와 같습니다. 사울의 눈에 비늘같이 튼 것이 있었어요. 믿음의 눈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 순종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때 그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눈이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눈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뀝니다. 이 땅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사울은 이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사함의 은혜임이 깨달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눈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눈이 열린 거예요. 그리하자 사울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영적으로 눈이 열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무기력함에서 사울이 빠져나왔습니다. 나와 언제나 살아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무기력함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강건해져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 붙잡고 빠져나오세요. 할렐루야. 지금 진흙탕 속에서 계속해서 마음의 그 진흙탕 속에서 있는 이들이 있다면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 붙잡고 빠져나오세요. 다른 것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나 복음 붙잡으면 거기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그리하면서 사울이 전도하라는 말씀에 즉시 순종해요. 복음에 증인된 삶에 순종합니다.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사도 바울처럼 전도를 하고 싶어집니다. 믿음의 입이 열립니다. 믿음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이 하나예요. 하나에서
우리가 육신의 순종으로만 나가면 우리 입은 항상 육신의 말만 합니다. 하루 종일.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믿음의 순종으로 방향이 바뀔 때는 믿음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일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입술에서도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육신만을 따르는 입술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있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맛집 하나만 알아도 누가 우리 뭐 먹으러 갈까? 그럼 야, 거기 맛집, 거기 맛있어, 거기 갑시다 하고 그걸 자꾸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사울이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전도를 합니다. 태신자 초청 주일이 26일입니다. 믿음의 입을 열어 교회로 태신자를 초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초청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사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20절이지요. 우리 2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믿음의 순종으로 사십니까? 육신의 순종으로 사십니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육신의 부모님께도 믿음의 순종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순종이 아닌 믿음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책을 읽다가 잠수함과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잠수함이 더 강하냐, 물고기가 더 강하냐 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잠수함이 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물고기가 더 강합니다. 물고기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수함이 아무리 강한들 바다 깊은 곳 어느 지점 밑으로는 못 내려가요. 수압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는 잠수함이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그러나 잠수함이 내려가지 못하는 더 깊은 심해에는 생명이 있는 물고기들이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물고기들이 수압이 엄청나잖아요. 엄청난 수압이 있는데 그 수압을 이기면서 그 물고기들이 그 깊은 심해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믿음의 순종이 생명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스트레스가 있어도, 무거운 문제라 할지라도 믿음의 순종이 그것을 이깁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이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러면 아무리 무거운 스트레스도 이길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육신의 순종과 믿음의 순종에는 차이가 있어요. 육신의 순종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 나의 의가 강해집니다. 자꾸 내가 강해져요. 내 의만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나 믿음의 순종은 고난과 시련 앞에서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더욱더 드러나요. 주님의 성품이 더욱더 드러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분별해야 할 때 내가 지금 육신의 순종인가 믿음의 순종으로 사는가 분별해 보세요. 어떤 복잡한 문제 앞에 섰을 때 자꾸 나의 의만 강해지면 내 육신에게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잡한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더욱더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늘의 자원을 공급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순종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할 때 예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더욱더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더욱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세요. 저는 잊지 못하는 그 화재 재난 영화 그 마지막 장면은 정말 제가 잊지 못해요. 고층 빌딩에서 불이 막 나는데 소방서에서 오고 뭐 이것저것 와도 안 돼요. 마지막 방법은 그 고층 제일 위에 있는 그 물탱크를 폭파해가지고 그 물이 쏟아지면서 불을 다 잡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물길이 힘이 너무 세니까 사람들이 휩쓸려가지고 고층 창 밖으로 떨어져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줄을 가지고 그 안에 단단한 기둥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몸을 묶으라 그렇게 합니다. 주인공과 그 말을 믿고 정말 줄을 갖다가 막 자기 몸을 그 기둥에 묶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더 허둥대면서 빨리 발로 막 어떻게 내려가면서 막 해야지 막 다니는 이들이 있어요. 물탱크가 폭파되고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렇게 자기 혼자 막 허둥대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그 물에 휩쓸려가지고 다 고층 빌딩 창문으로 떨어지면서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든든한 기둥에 밧줄로 몸을 묶은 이들은 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를 더욱더 묶으세요. 그 묶는 줄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순종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님께 나를 더욱더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묶을 수 있는 줄이 순종인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 할 때 그 생명의 능력이에요. 생명이 잠수함보다 강합니다. 주님, 믿음의 순종 외에는 나에게 길이 없습니다. 이 심정으로 살아보세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힘을 더 일으켜 주십니다. 더 힘이 나요. 나는 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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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정말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3번, 10번 그렇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붙잡고 십자가 복음 붙잡고 입을 열어 선포할 때 놀라운 것은 그때 우리에게 힘이 더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라면 순종으로 전도하고, 사랑하라면 순종으로 사랑하고, 도전하라면 순종으로 도전하고, 인내하라면 순종으로 인내하고, 감사하라면 순종으로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하라 할 때 육신으로 감사하면 조금 감사하다가 못해요. 인내하려고 할 때 육신으로만 인내하려고 하면 조금 인내하다가 조금 참다가 못 참아요. 그러나 주님, 제가 순종으로 인내하겠습니다. 순종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순종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순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세요. 감사할 힘을 더욱 주세요. 인내할 힘을 더욱 주세요. 기도할 힘을 더욱 주십니다. 왜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자원이 공급됩니다. 주님의 음성이라면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랍게 힘이 더 생기는데 22절이죠. 우리 22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이 힘을 더 얻었어요. 오히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음성인가 분별하려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요? 이 생각이 주님이 일으키시는 생각인가요? 그러면 대부분 한 7, 80% 정도는 바로 분별이 돼요. 그럼 그 생각에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한 20, 30%가 잘 애매해가지고 내가 분별을 못하는 것들이 나와요. 우리가 워낙 그렇게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주님께 묻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그것조차도 분별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일으켜 주십니다. 영적인 감각을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외국에 인도네시아에 다녀온 한 부부를 제가 만났습니다. 다녀와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가까이 있는데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아내가 전화를 안 받아요. 통화를도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해가지고 설정을 들어가지고 막 찾아보고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인도네시아 갔을 때 그 휴대폰 안에 유심칩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유심칩을 거기서 끼워 놓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기에서 아내 가까이 있는 아내에게 전화했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유심칩이 있는 데를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다시 아내한테 오니까 이게 통화도 잘 안 되고 아내는 또 이상한 번호 뜨니까 받지도 않고 그러셨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유심칩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유심칩이 믿음의 순종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하세요. 그리고 새 힘을 더 일으켜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주님께서 살 힘을 또 일으켜 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할 때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주님의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먼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께 소리를 내어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먼저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소리를 내어 우리 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의 말씀으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순종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님, 어머님 중에 생존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이미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를 향한 사랑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주님,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순종으로 살겠습니다. 태신자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순종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주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믿음의 순종으로 기쁨을 드리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더욱더 구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믿음의 순종, 육신의 순종이 아닌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마다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보게 하소서.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한 은혜입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며 찬양하십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나 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육신의 순종이 아닌 믿음의 순종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에게 또 새 힘을 부어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